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크리스마스가 약 보름 15일 남았습니다. 우리는 이 기간에 지키는 절기가 있죠. 대림절, 대강절, 예수님의 오심을 기대하고 우리가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제 교회력으로 지키고 있죠. 우리가 성탄절 4주간 전부터 이렇게 4주 동안 대림절 지키고 있습니다. 영어로 대림절을 에드벤트라고 하는데 이 라틴어 에디벤투스라는 그 단어에서 오다 그 단어에서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 오신 지 약 이제 2000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면서 또 이곳에서 사역하시고 부활하시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 그 예수님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매 해마다 성탄절 더 우리가 기념하고 기억하는 절기이죠. 우리가 이렇게 성탄절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그런 기념을 하고 있는데 갈수록 이 성탄을 크리스마스를 준비하고 그리고 기억하고 기념하는 우리의 의미는 많이 퇴색되어지고 있지는 않은가.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크리스마스, 성탄절, 그것은 그것과 상관없어요. 그냥 휴일, 할리데이예요. 할리데이. 그리고 여행을 가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잡는 날입니다. 혹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어린 시절의 크리스마스는 어땠습니까? 선물을 우리가 받는 날. 우리 아이들이 크리스마스 선물 주나요? 요즘은 주나요? 안 주나요? 잘 모르겠네요. 저희 어렸을 때 줬던 기억이 많아요. 근데 지금은 크리스마스 선물 주나? 잘 모르겠네요. 근데 어쨌든 선물을 많이 받았던 그런 주고 받았던 그런 기억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청년이 되면 어떤 이제 크리스마스 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화이트 크리스마스. 연애하시는 분들 또 화이트 크리스마스 때 뭔가 좋잖아요. 그러한 뭐라고 감정이 좀 이렇게 정서적으로 낭만적인 것들을 찾고 그런 크리스마스를 기대하죠. 그런데 갈수록 메말라져가는 크리스마스가 되고 있지 않는가. 예전에는 정말 우리가 캐롤을 많이 길거리에 가면서 들렸는데 지금은 뭐 벌써 이제 15밖에 남지 않은데 캐롤을 어디서 들었는가? 극동방송이나 듣지 길거리에서 거의 못 듣죠. 그렇죠. 요즘은 뭐 크리스찬 기업이라든지 카페에 가면 모르지만 대부분 잘 거기 듣지 못합니다. 이렇게 갈수록 메말라져가는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바쁘고 분주한 시대에 살고 있기에 이제는 이제 크리스마스에 대한 큰 기대가 없이 습관적인 타성이 젖은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행사로 드리는 것으로 끝나고 있지는 않은가. 과거에는 크리스마스 때 산타가 주인공이었죠. 그때는 또 지금은 산타도 요새는 이제 주인공이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조연이나 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주인공인가? 그렇지도 않아요. 누가 주인공인가? 주인공과 상관없이 나 자신을 위해서 그냥
성탄절이든 크리스마스든 그렇게 나 자신을 위한 날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즐거움을 위한 시간으로 더 많이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지금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대망하는, 예수님의 오심을 가장 큰 소망으로 삼고 있는 한 인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시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본문 25절 말씀 보시면 시몬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시몬이 어떤 사람인가 잘 알 수 있는 구절입니다. 이 시몬은 요셉이나 고넬료와 같이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직하고 헌신된 하나님의 뜻에 매우 합당한 신앙적인 인물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시대적인 상황은 로마의 지배 아래 있어요. 우리가 일제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의 지배 아래 있다는 것이 결코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잘 알 거예요. 많은 억눌림이 있었고 많은 것을 빼앗겨야 했고, 그래서 늘 배고픈 그런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 아주 가난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다른 나라의 통치 아래 있기 때문에 아주 고달픈 큰 고통을 지닌 시절입니다. 이런 시대의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롭고 경건하다, 뭐 바른 사람이다,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자기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풍요를 늘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눠주고 섬기는 사람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참으로 경건하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몬은 무엇보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상태에 있기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로마에 의해 고통당하고 있고 그 고난 때문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구원이 필요한데요. 구속함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신학적으로 누군가가 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기 원하는 거예요. 이것을 메시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에 대한 생각도 마음도 오랜 시간이 지나가면서 잊혀져 가는 거예요. 과거에 메시아에 대한 대망 사상이 있었던 그 시간이 지나가면서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물론 한편으로는 로마의 치하 아래 있기 때문에 그 고난 속에서 메시아를 찾긴 합니다. 아, 메시아가 빨리 왔으면, 그런 어렴풋한 기대감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 속에서 오늘 시므온은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사모하는 사람, 메시아를 소망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 메시아가 시므온이 살고 있는 그때 오셨어요. 예수님으로 그 땅에 오셨습니다. 시므온이 그토록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그 땅에 오신 것입니다. 지금 시므온은 그러한 예수님을 대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시몬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나 다시 오실 재림하는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소망이 있는가. 분명히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기다리고 있고 기대하고 있고 소망을 삼고 있습니까? 시몬이 메시아에 대한 대망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대망, 그런 기대감과 소망이 있습니까?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그런 소망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시몬을 통해서 예수님을 대망하는 삶이 어떤 삶일까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릴 준비를 하는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잖아요. 우리가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 준비를 어떻게 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첫 번째 볼까요? 예수님을 대망하는 삶은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은 26절 말씀 26절 말씀입니다. 25절 말씀 시작.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의롭고 경건한 시므온이 이스라엘의 위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 기다리는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다리는 백성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현실의 어려움과 조급함 속에 갇혀서 기다리지 못하고 내 마음 내 뜻대로 결정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보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기다림의 종교예요. 그 기다림이 헛되지 않기에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그 삶의 모습은 기다리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당장 급하게 나에게 이것이 이루어졌으면 하지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않고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노아가 말씀에 순종하여 120년 동안 방주를 짓습니다. 120년 동안. 그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노아를 비웃고 조롱했겠습니까? 해가 쨍쨍한데 뭐하고 있느냐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아를 비웃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노아는 묵묵히 방주를 짓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온 세상이 다 물에 잠기고 다 죽지만 노아와 그 가족만 구원받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근데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그 재림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어요. 이러한 우리들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말할까요? 날씨 좋은데 낚시나 가지, 좋은 시간 보내고 마음껏 즐길 수 있을 텐데 왜 건물 안에 갇혀가지고 뭐 하고 있느냐 라고 비웃고 조롱할 수가 있어요. 재밌게 즐겁게 보낼 수 있는데 뭐 하고 있느냐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조롱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조롱에, 그 비웃음에 묵묵히 우리는 노아처럼 말씀에 순종하여 예배드리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나중에 알겠죠. 그들의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우리는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그러한 설레는 마음을 안고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대망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가장 큰 소망으로 삼는 사람들의 모습은 바로 이렇게 기다리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찾아와도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기다리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대망하는 사람들 어떤 삶을 삽니까? 함께 읽을까요? 시작. 사명을 이루는 삶입니다.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아멘. 하나님의 백성은 사명을 이루기 전에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시므온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명이 끝나면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시므온은 예수님을 만나는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그 사명을 이루게 살고 있습니다. 사명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들 사이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는 최선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을 사명을 이루는 삶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인생의 목적은 아니에요. 가장 큰 목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최선의 삶을 살지만 우리는 이 땅에 집착하거나 미련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사명을 이루고자 하는 우리는 이 땅에 집착하거나 미련을 가져서는 안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성도들이 어떤 외침을 했습니까? 마라나타라고 했어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에게도 이런 외침이 있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기다리고 기대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마라나타 외치면서 이곳에 모여 있기만 하면 됩니까? 예전에 다미 선교회가 됐잖아요. 종말론을 가지고 어느 때 예수님께 재림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다 모았잖아요. 흰 옷 입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명을 이룬 사람이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머물고 있는 삶의 현장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미련을 집착을 두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에요. 내가 머물고 있는 삶의 현장, 그것이 학교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고 가정일 수도 있고 곳곳에 삶의 현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최선의 삶을 다 사셔야 돼요. 그런데 집착이나 미련을 가지시면 안 돼요. 최선의 삶을 사는 것 참 중요해요. 그러나 집착이나 미련은 우리가 예수님의 대망을 하지 않는 모습처럼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에요. 가장 큰 기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소망을 갖고 있잖아요. 성공하기 원하고, 내 자녀가 잘 되기 원하고, 좋은 학교 가기 원하고, 좋은 곳에 가기 원하고, 뭔가를 가지기 원하고, 소유하기 원하고, 여러 가지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은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거예요. 그러할 때 세상에 집착하지 않아요. 미련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집착하고 미련을 두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에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고통스럽고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참된 소망은 예수님께 있고 예수님의 재림에 우리가 소망을 둘 때 우리는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고 그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우리 예수님이 닮아가는 삶, 시작.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 사는 삶, 이것이 예수님을 대망하는, 예수님을 가장 큰 소망으로 삼고 있는 사람의 삶이에요. 말씀 볼까요? 25절에서 27절 말씀 천천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아멘. 시몬의 삶은 늘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어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늘 성령님과 동행하였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았고 성령의 감동 속에서 사는 사람이 바로 시몬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대망하는 삶이 이처럼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서 사는 삶입니다. 늘 시몬은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자신의 계획, 자신의 뜻을 자신의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삶이 아니라
늘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감동 속에서 자신의 삶을 살아간 삶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내가 계획하는,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건 결국에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고 수없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아무리 튼튼하게 쌓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바벨탑이 될 것이고 결국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탑이에요. 내가 쌓는 탑은, 내가 쌓는 인생은, 내 열심을 가지고 내 수고를 가지고 쌓는 인생은 결국에는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보심이 있으면 결국 그 쌓은 탑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높게 쌓아도 하나님 보시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보시면 내가 쌓은 탑 아무리 소용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쌓은 탑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므온이 그러한 예수님을 대망하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 이 땅을 살아갈 때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면서 이 땅에서 최선의 삶을 사시고 무엇보다 그 최선의 삶이란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삶이에요. 성령님의 감동하심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 삶은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곳은 가장 복된 곳이기 때문에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데 내가 원하지 않는, 아니 가장 낮고 낮은 곳에 그런 곳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복된 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낮추시기도 하고 높이시기도 하셔요. 우리를 다루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때로는 낮추시기도 합니다. 기도하고 성령님의 뜻을 구하고 있지만 낮추실 때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때가 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서 살아간다면 그 자리가 가장 복된 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는 안타깝게도 감동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정말 매화는 시대, 정말 183장 찬송가 빈들의 많은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그것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눈에 보여지는 화려하고 괜찮은 직분을 가지고 있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심령이 빈들의 많은 풀 같은 심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매화는 심령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한 메마른 풀이 되지 않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셔요.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고백하셔요. 하나님, 성령의 감동함 없이 내가 어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 없이 내가 어찌 바른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장 바른 길로 말씀을 통해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 자리가 가장 복된 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분명히 언젠가는 성취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습니다. 그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가시고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짧고 늦고 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고 이루시기 때문에 시므온은 그러한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고 기다리는 사람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시험과 어떠한 유혹과 어떠한 힘듦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시므온의 기다림 속에서 때가 되어 그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집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28절 29절 말씀 시작.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신도다. 아멘. 주님을 보기 전에 내가 죽지 않게 하라. 하나님 주신 그 사명 속에서 드디어 시므온이 하나님의 때 약속이 성취됩니다.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안고 하나님께서
시몬에게 구원의 복을 보게 하십니다. 친히 예수, 아기 예수를 안고 보게 하시고 이제는 주제예요. 하나님이시여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이 종을 평안히 놓아주신도다. 이제 그 인생이 이 땅에 묶여있지 아니하고 자유하게 하시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다시 오실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고 언젠가 그 사명이 성취되어지는 때가 되면 우리를 부르시겠죠. 우리를 평안히 놓아주시는 우리 삶이 그러한 삶이 되길 원합니다. 이 시몬의 고백처럼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 종을 평안하게 놓아주시는, 자유케 하시고 이제 하나님 품에 안기게 하시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 힘들고 지친 삶 가운데 어디 의지할 것도 없고 마음 편한 것이 없는 이 세상 속에, 그러나 주님 한 분만 계시면 우리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은 바뀌지 않았어요. 로마의 치하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몬은 참된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사명을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대망하는 가장 큰 소망을 삼고 있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약속의 성취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눈에 보여지는 현실에 우리가 휘둘리는 삶이 아니라 얼마나 그 현실에는 그 참혹한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넘어뜨리고 우리에게 압박을 가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대망하는, 예수님이 가장 큰 소망으로 삼기 때문에 작은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더 큰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가장 복된 삶이기 때문에 그 삶을 향해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보호하심 속에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삶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을 대망하는 가장 큰 소망으로 삼는 지혜와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